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종합병원이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런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선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대충 이렇게 4개의 파벌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참 답답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파가 아닌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예수파 같은 그런 파벌에 속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그리고 물론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는 음행과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서조차도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이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이 신앙적이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이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은사 문제 가지고 어느 은사가 더 수준이 높은 신령한 은사인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또 논쟁하고 경쟁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런 이원론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성경을, 또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의 종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교회인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또 체념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결론을 요약한다면 13절,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대해서 너무 남녀 무슨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더 요약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냥 잠도 안 자고 일상생활도 제껴놓고 그냥 기도한다는 뜻일까?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꾸 기도 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에,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그는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더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거기에 더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에 신앙의 기준이 확실해지잖아요.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의 옳고 그름, 신앙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선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기준이 선명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이 확고할 때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 간에 시비를 합니다. 이 시비라는 말은 시시비비의 준말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시비가 붙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옳고 그른 것 자체보다는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시비가 붙었을 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지식. 예, 지식. 우리가 대선 후보자들 토론도 있는데 내일도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토론을 할 때 보면 지식을 동원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국민들은 그걸 보고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본능적으로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험이죠. 경험, 체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난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 그 자체보다는 자기가 다른 그 사람보다 우월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서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은사죠, 은사. 자기가 어느 패에 속했다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분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대선 후보들 보면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예? 뭐 노무현, 뭐 김대중, 뭐 김영삼, 뭐 박정희 뭐 이렇게 다 끌어들이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은사 가지고 그랬잖아요.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 예. 그리고 그걸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또 체험 경험이나 또 받은 은사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것, 또 상대방의 어떤 약점 그런 걸 들춰내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것은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상의 제물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시비가 붙었잖아요. 우상의 제물 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기 먹는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짐승들은 우상의 제물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고 그것이 이제 정육점으로 이렇게 나와서 팔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상의 제물 뭐 이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먹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되는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은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는지 좋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다면
이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TV에서 뭐 어떤 정신과 의사 83세인가 연세가 그런데 이 뭐 암을 세 종류인가 네 종류 암을 앓고 뭐 이 수술하고 치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고기가 없으면 이 반찬 취급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집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 때인데 그 집 아이들은 고기가 없으면 아예 다른 건 뭐 채소 이런 건 반찬 취급도 안 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 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신앙적으로 뭐 크게 꺼리낌도 없고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데 그리고 먹는 것이 큰 문제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강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강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체험과 은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약점 같은 것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자신은 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시비가 붙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악하다는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수치를 당하고 상대방이 망할 수만 있다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악마가 되어도 좋다. 지금 이번 대선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2위 하는 여론조사에 1위, 2위 하는 두 후보가 지금 거의 막가파식으로 이 상대방을 막 물고 늘어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누를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가 되어도 좋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누르는 것도 좋은데, 누르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약점 이런 걸 들춰내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도 악마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데,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싸울 때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가지고 교인들이 막 이게 뭐 예를 원로 목사편, 담임 목사편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뭐 이렇게 노예 같은 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벌고 이렇게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양쪽 다 악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 한국 교회 그 목사님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이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상대방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또 내가 옳을지라도 싸우지 말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져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고 자기도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털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냥 손해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또 이런 그 시비가 붙을 때 논쟁을 할 때 자꾸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압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또 시비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통 때 뭐 평범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역경, 어떤 그 문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할 때에 비로소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하는지 또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설교를 67번째 하거든요. 1년 넘게. 근데 여러분들 그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유익, 교회의 덕을 구하라는 거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무려 70시간 가까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본능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그 본능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